입니다. 음, 예, 감사합니다. 예, 요즘 헤드폰이 이어폰을 연결했는데 갑자기 부서져가지고 새로 사느냐고 좀 늦었습니다. 음. 예, 이건 블루투스가 안 되고 꼭 이어폰이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쓰는 게 다행히 또 하나 찾아가지고 바로 됐습니다. 자, 6월 또 세 번째 주일 또 같이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한 지가 벌써 꽤 되죠. 한 16번. 그래서 오늘 뭐 마지막 5장 하게 됐습니다. 제가 주일이 굉장히 기다려지고 주일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중요하고요. 또 우리 주일 저녁에 다른 때 아니고 우리 또 이 저녁 시간에 좀 그래도 어둠이 이렇게 쫙 깔려서 이제 마음이 또 잔잔해지는 시간에 또 하나님 말씀 우리 잠시 한 시간 이내로 그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시간이 지나면 5분까지는 이제 끝내야 되니까 5분까지는 가도 5분 안 넘고도 이렇게 하고요. 되도록 조금 빨리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베드로전서 5장. 우리가 이제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 서신이 여러 번 없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와 후서가 있는데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는 특별한 그런 뜻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죠. 오늘 이게 제가 보니까 좀 전까지 세 분이 하나, 둘, 세 분이 네 줄 있었는데 또 한 번 들어오니까 네 줄로 세 줄, 네 줄 이렇게 했네요. 제일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모두 우리 신경 써서 이 시간 같이 들어오게 된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녹화한다는 소리가 들렸었나요? 예, 네, 메시지 떴습니다. 들렸었어요. 예, 네. 네. 예.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전서 마지막 장 5장, 이제 거의 끝부분이죠. 그 5장의 말씀은 이제 첫째 어디까지냐면요. 5장 1절로 4절까지예요. 왜 4절까지냐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특별히 교회의 장로들에게 권한 말씀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에, 그 영광된 그 멸관이 있기 때문에 여기 에, 목자장에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관을 얻기 때문에 이 장로의 직분을 잘 감당하라고는 이제 장로들의 한 말씀이고요. 5장 1절로 4절이고요. 그 다음에는 5절부터 몇 절까지 있습니까? 11절까지가 있어요. 여기 누구냐면 젊은 자들아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장로가 아닌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을 보게 되면 장로와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게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영광적인 직임이 무엇이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베드로전서의 관점, 이게 하나님의 통치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보시겠습니다. 5장 1절.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흩어져 있는 모든 나그네들에게 편지하는데 여기 이 말씀은 특별히 누구냐면 흩어져 있는 나그네 교회 가운데 교회를 섬기는 장로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장로가 여러분 특별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가 누구일까요? 베드로가 장로예요. 음. 그럼 이게 뭐를 알 수가 있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가 이 언급하게 될 때 베드로 서신을 쓰게 될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음. 그랬거든요. 편지의 서두에는 사도 베드로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5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음, 함께 장로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라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베드로가 사도라는 건 알고 있죠.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첫 부분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게 수제자가 바로 베드로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초반부의 역사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것이고 후반부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한 이방 선교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근데 여기 분명히 베드로가 사도인데 사도로서 말하고 있지 않고 나는 함께 장로된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어떤 위치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까? 아, 교회를 섬기는 장로였구나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음. 그러면 이제 그 교회들이 모여서 노예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노예 그러잖아요. 그 옆에 이제 수원 노예가 있고 뭐 저 같은 경우는 평양 제일 노예가 있고 뭐 수많은 노예들이 있단 말이에요. 노예할 때 그 노예가 뭔지를 모르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누구 중에서도 젊은 목사님들 가운데서 모르더라고요. 여기 근데 노자가 무슨 노자를 썼어요? 늙은 노자를 썼어요. 그래서 이제 평양 제일 노예인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제일이라고 하는 이 바운더리에 속한 장로들의 회라는 거예요. 그 장로 가운데 누가 있어요? 목사 장로가 있고, 목사는 말씀과 치리를 함께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치리 장로들이 있단 말이죠. 치리. 일반적으로 장로님들은 치리 장로님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 장로예요, 장로. 그 장로들에게 교회를 섬기는 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함께 장로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베드로는 사도이면서 이제 장로였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것은 또 누구냐면 요한 1서, 2서 여기 넘어가면 요한 사도가 이제 편지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 사도 요한은 분명히 이제 사도였잖아요. 음, 근데 뭐를 또 겸한 사람이에요? 베드로와 같이 장로를 겸한 사람이에요. 음, 장로는 이렇게 일정한 교회를 이제 돌보는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은 사도였잖아요. 음, 근데 장로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장로라고 부르는 적이 없죠. 네, 예. 장로가 아니, 요 구별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여기 이제 주보에 그 우리 카톡에도 올린 것처럼 어, 여기 이제 1절에서 1절에서 4절까지 이제 장로의 사역과 사역이 어떠해야 되며 그들에게 주어진 상급이 무엇인지를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베드로나 사도 요한은 사도이면서 장로였어요. 그러나 아, 사도 바울은 사도였지만 장로는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내는 말이죠. 그 차이가 바로 뭘까요? 우리 차리를 갖다가 이상하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훌륭한 분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베드로도 장로였고 요한도 장로였다고 하면 사도 바울도 장로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 그런 차이가 아니라니까요. 그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 그러면 복습니다. 그 장로 감독과 장로에 대해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한번 같이 어,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앞서서 우리가 지나갔던 말씀에 있는데 자,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조금 이렇게 귀찮아도 성경을 찾으면 아주 유익이 됩니다. 내가 직접 성경을 보는 것과 그냥 누가 말해준 것과는 천양지차예요. 내가 그래서 꼭 본인의 성경을 이렇게 찾아 눈으로 보면서 같이 이렇게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뢰할 거는 이 성경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두 가지가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3장 1절을 보면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랬어요.
지금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신자들을 가리키거든요. 사람으로서 감독의 직분을 어리어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디모데가 말하면 교회 감독 목사였단 말이죠. 목자. 그래서 그 직분에 대해서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 선한 것을 사모하는 자, 그냥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 믿는 거는 아주 그냥 보편적이거든요. 십자가 옆에 강도도 믿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우리가 믿는 사람이 되지 말고 성경은 어떤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 말고 믿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잖아요. 청함을 받은 모든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다음에 어떤 사람이 되라는 거야? 선한 일을 삼. 선한 일을 사모하고 이 말씀으로 한다고 하면 너희 선한 일을 사모해라.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라. 성령 충만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 진리 안에서 살아라. 이 땅에서 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 예, 이제 그 요한계시록 2장, 3장 소아시아의 7교회의 말씀에 다 끝에 누구를 말씀해요? 교회가 상황이 이러이러한데 마지막에 주님의 관점은 이기는 자는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게 약속이 있잖아요. 그 주님께서 모든 교회들마다 다 회개할 것이 있잖아요. 회개한 다음에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이기는 자가 되라. 그 타락하는 모든 상황, 우리가 빠지는 그런 모든 함정과 그런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회개해서 너 이기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게 한편으로 이제 우리 영광스러운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주님의 위로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서머나가 고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모든 걸 다 빼앗기고 죽음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성도가 있잖아요. 서머나가 모략이란 뜻이에요, 그래서요. 고난의 상징.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뭐예요? 2장 10절, 계시록 2장 10절.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을. 이게 바로 뭐냐면요. 주님의 위로예요. 여러분, 이것보다도 큰 위로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기는 자를 언급한다니까요. 끝까지는 이기는 자가 되라. 오늘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모든 이 말씀들은 오늘 우리에 대한 위로와 격려니까 위로면서 격려예요. 지금 세례 요한이 날 때부터 성령 충만하고 일평생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준비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증거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될 때 사실은 어떻게 된 거냐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나타나서 사역을 시작했으니까. 무대 뒤로 사라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관점 가운데 세례 요한의 사역이 끝났어요. 무대 뒤로 사라져야 될 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헤로에게 붙잡혀가지고 좀 순교할 위기에 처했단 말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예요. 그가 한편으로 이제 순교할 위기가 있었는데, 사람이니까 세례요한은 시험을 들지 않았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죽도록 충성하고 지금 죽을 위기가 있는데, 그 주님이 세상에 사랑도 없으신 분이시지? 배신당한 기분이 들었을 거예요. 적어도 자기를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번은 찾아오고 신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한 번도 안 찾아갔어요. 주님이 한 번도 안 찾아간 이유는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바로 이 세례 요한을 아주 높게 생각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세례 요한이 마지막 순간에 실족했다고 하면 주님은 어떤 분이 되는 겁니까? 만약에 그렇게 안달복달했다고 하면 그냥 10번 찾아갔을 거야. 근데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그 이제 제자를 보내서 자기 의문을 말할 때 오실 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을 보게 되면 이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의심했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첫째로 우리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깊이 생각해 보면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분명히 당신이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줄 때 성령께서 아버지께서 친구하시고 분명히
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메시아가 아니면 행할 수 없는 메시아이신데 내가 이제 곧 순교할 위기가 닥쳤는데 어떻게 나를 한 번도 안 찾아옵니까? 그게 시험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다 그런 거라니까요. 자기의 생각 안에서 다 뭐냐면 주님이 잘못했어. 주님이 잘못했다니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그냥 불이 났게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요한의 제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이사야 성경에 말씀해 있는 것처럼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문둥병이 깨끗하게 되고 이렇게 된 것에 대한 것을 저기 뭐야 전해줬다니까요. 그게 바로 뭐예요? 주님의 그게 격려예요. 내가 이제 마지막 순간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순교의 제물이 돼야 되는데 너 사역은 이제 다 끝났다. 주께서 세례 요한을 더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해서 순교의 길로 이렇게 간접적으로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가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도 그에게 영광이죠. 이게 주께서 주신 말씀이 나로 말미암 나로 말미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누구든지가 바로 뭐예요? 모든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믿는 모든 사람은 주님으로 주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가 바로 뭐냐면 마태복음 5장에서 구복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이 있나니 마카리오이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여기 이제 우리 베드로전서에도 복이 있나니가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마카리오예요. 복이 있나니.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세례요한이 어떻게 됐어요? 순교를 했어요.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됐다는 것으로 우리가 알게 된단 말이죠. 뭐 때문에 이 얘기를 했을까요? 두 가지예요. 제가 이제 얘기를 하다가 나도 까먹을 수가 있으니까. 둘째는 뭐냐면 한동안 이걸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뭘 얘기하다 마는데 주제를 다시 한번 이제 상기시키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왜 장로하고 당신은 예, 장로하고 본도 분노와 사도의 그 차이가 바로 뭔지. 예. 그래서 이게 장로가 됐다는 거는 베드로나 요한이 사도 바울보다 더 뛰어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가 선한 것을 사모해야 된다고 하는데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 성경을 쭉 보게 되면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인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모두 목사나 누구든지 다. 근데 여기 디모데전서에는 특별히 사람의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많은 사람의 경우에 해당되지는 않죠. 예, 결과적으로.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된 경우는, 교회에서 내가 큰 자리를 차지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하는 경우가 교회에 왕왕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분란이 일어나잖아요. 음? 그래서 한동안 그 교회에서 이렇게 적어도 말이죠. 한 20년 정도 열심히 잘 섬겨야 그 후보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투표에서 떨어지면 이제 그런 경우는 다 이제 그래도 일정한 자격이 되기 때문에 후보로 올라가는 겁니다. 일정한 자격이 모든 교회마다 다 뭡니까? 예? 입교한 지 적어도 몇 년이 되는 거예요. 15년 적어도 20년이나 돼요. 그래서 주일 예배라든지 주일 저녁 예배라든지 새벽 기도하라든지 또 뭐 기도회라든지 성경 공부라든지 다 이런 걸 한 사람 가운데 그래도 이제 그 중에서 인원이 많다고 하면 그 중에서도 더 뛰어난 사람. 왜냐하면 교회를 위해서 앞장서서 섬기는 사람은요.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많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이라니까요.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마음이 전혀 없는데 그런 직분을 딱 세워놔 봐요. 그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실족될 거 아닙니까? 전쟁에 나가서 다 싸우면 지는 거잖아요. 세상에서도 유비군과 조조군사가 나가서 이제 저기 장군들이 나가서 싸우는데 백으로 장군이 됐어. 그러면 그 전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패하는 거거든요. 교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정한 이렇게 자격이 되는 사람을 후보로 올려서 투표를 거쳐서 이렇게 하는 거라니까요. 그래도 이제 실수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것이 우리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예, 우리가 이걸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선한 일을, 이 성도면은 다 선한 행위를 해야 되는데, 특별히 또 그 중에서도, 예?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모든 걸 앞장서서 모범을 보이면서 돌보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 그건 특별한 사람이거든요. 이런 선한 일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고 지금 여기 이제 감독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앞서서는 뭐라고 말했어요? 함께 장로된 자요, 고난의 증인이요 말씀하고 있으면서 여기 장로의 그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사역 가운데 뭐가 있냐면 양놀이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을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라고 말할 때, 이 장로라는 말은 킹제임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됐냐면요. 오버싱이에요. 모든 것을 잘 지켜보면서 돌보고, 이렇게 이제, 권면하고 세워준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게 첫째로 책망할 것이 없으며라고 말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책망할 것이 있는 사람은 장로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뒤에 딱 첫 번째 말하는 것이 한 아내의 남편이며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주님의 사도들은 다 뭐냐면 사도는 특별한 사람이거든요. 전 시대 교회 가운데 사도가 열둘이요. 그리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 바울이 있다니까요. 베드로와 요한은 장로가 될 수가 있지만 바울은 장로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열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상적인 결혼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게 여러분 축복입니다. 카톨릭과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같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람이 만든 고자가 있고, 태어날 때부터 고자가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가 있고, 마지막에는 뭐가 있어요? 스스로 천국을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천국을 위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을 증거한 거 아십니까? 하늘의 왕국. 마지막 메시지가 왕국이에요, 왕국. 사도행전의 중심 메시지가 예수님 모르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그리고 완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을 증거한 거라니까요. 그 왕국을 위해서 그 스스로가 고자가 된 것입니다. 이 사도의 직임을 감당한 거예요. 그러나 그는 예, 왕국을 위해서 고자가 됐기 때문에 뭐는 될 수가 없어요? 교회 장로가 될 수가 없어요. 교회 장로는 교회 성도들을 섬기는 거라 말이죠. 교회 성도들이 다 누가 있습니까? 남자 아니면 여자거든요. 그래서 누가 돼야 되냐면 적어도 결혼 생활을 통해서 아내가 있고 아내를 통해서 뭐를 하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부부가 있지 않습니까? 남편과 있고 아내가 있고 그래서 부부 생활의 그 모든 것을 어려움과 모든 기쁨을 체험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의 모든 성도들이 가는 길이니까. 그 교회는 또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독신자가 절대 직분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직분자 받으면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까? 실제로. 그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 이제 목사님이 만약에 사모님이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 목사가 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사모님이 먼저 세상을 떠난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이 아직 나이가 있어요. 나이가 젊어 40이든지 50이든지. 그럼 그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 재혼을 해야 되는데 재혼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문제지 않습니까? 예,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된다니까요. 제가 그전에도 대구에 있는 어떤 목사님,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이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저기 본다, 감사하다고, 그래서 댓글로 남겨가지고 전화 통화를 했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이제 그 아내와 뭐 사별을 했나 그랬는데, 이제 이전에
저 결혼 생활 하다가 목회를 했는데 뒤늦게 직장 생활하고 목회를 해서 이제 목회한 지 꽤 되는데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단 말이죠. 목사님 제가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성경 말씀대로 이 목사는 감독은 반드시 한 아내의 남편이 된 내가 전에 한 아내의 남편이었지만 지금은 독신으로 계속 있는데 이게 합당하지 않는 거군요. 그러더라. 네, 맞습니다. 제가 뭐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본인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그만두든지 빨리 결혼을 해야 되겠네요. 제가 그 결혼할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럴 수가 있잖아요. 아내에 대한 생각 때문에. 이제 그 얘기를 하다가 그거는 목사님께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함께 장로된 자라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제 사도 바울이 언급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에서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차이가 바로 뭐냐면 베드로가 이렇게 사역을 할 때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해드릴게요. 베드로가 결혼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을 때 가서 낫게 하시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결혼한 사람이에요. 로마 가톨릭이 말하는 것처럼 뭐 독신이든지 그러지가 않았습니다. 그건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교황이라는 거를. 제가 뭐 얘기하고 있었죠? 질문을 하신대. 교, 제가 뭐 얘기하다가 이렇게 갔었죠? 질문하신다고요. 뭘 질문한 거죠? 장로회. 장로회, 예, 장로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목사님에 대해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는 교회를 섬기던 장로였습니다. 그래서 함께 장로된 자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장로된 자라. 이게 우열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사도 바울은 장로가 될 수 없었다라는 걸 알게 돼. 이게 이제 이 근원이 다 어디로부터 오냐면 신약 성경에도 변함없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 창조 때부터 이어지는 거예요. 창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마지막으로 만드실 때 어떻게 하냐면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딱 만든 게 아니에요. 먼저 남자 아담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것들을 다 끌어오시게 되면서 그들에게 이름을 짓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담이 보니까 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다 끌고 오는데 공통점이 뭐라는 걸 깨달았습니까? 모두 다. 짝이 있어. 다 짝이 있어요. 다 짝이 있는데 누구만 짝이 없어요. 자기만 짝이 없는 걸 깨달았다니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거를 깨닫게 하신 이후에 여호와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의 갈빗대를 꺼내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원래 이 여자와 아담은 하나였다니까요. 그래서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 둘을 하나로 합하셨다니까 이제 한 몸이 될지라 이게 원래 한 몸이었습니다. 두 몸이 돼가지고 한 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원래 한 몸이었는데 한 몸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자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축복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자가 없이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둘이 하나가 되는데 아담은 머리고 여자는 헬프미, 예, 돕는 배필로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이제 교회는 누구만이 섬길 수가 있어요? 온전한 한 사람. 집사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구예요? 하나의 남편이 되는 겁니다. 미혼 집사 없어요. 장로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남편이라는 것은 반드시 남자로서 결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혼자가 안 되는 겁니다. 남자인데 미혼자 안 됩니다. 이 여자는 될 수가 없죠. 성경에 여자가 장로 집사를 맡은 경우가 없다니까요. 제사장도 그렇고 왕도 그렇고 모두 다 없단 말이죠.
그게 뭐 창조의 법칙에서 함께 섬기는 거예요. 제가 이제 생각이 났는데 이제 어, 베드로가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될 때 베드로가 결혼한 사람인데 그의 아내는 한 번도 안 나오잖아요. 그죠? 네. 왜 한 번도 안 나올까요? 그럼 따로따로 살았을까요? 베드로가 주님의 일을 하니까 열심히 살기 위해서 따로따로 이렇게 가출했어요. 출가했어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베드로의 아내는 뭐 했을까요? 그래서 그런 이제 따라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내가 베드로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닐 고난이 없겠느냐. 그게 무슨 뜻이에요? 베드로는 그의 사역 가운데 누구를 같이 데리고 다녔다는 거예요. 아내를 네. 같이 다니는 게 여러분 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베드로의 아내가 온전한 한 사람이에요.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 돕는 배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 장로든지 집사든지. 그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한 몸이거든요. 근데 바울은 왕국을 위해서 고자가 됐기 때문에 사도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창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를 이렇게 도와주고 육신적으로 도와주고 이렇게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장로인 직임이 없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능력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왕국을 위해서 고자가 됐기 때문에 독신이 됐기 때문에 뭐까지라도 그는 희생한 거냐면 아내를 두고 같이 사역하는 것이 큰 축복이지만 나는 아내에 대해서도 완전히 끊고 그리스도를 나의 신랑으로 모시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이 있게 될 때 하지 못할 것이 있는 거예요. 장로는 할 수가 없어요. 왜? 교회는 다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교회를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게 관점입니다. 예?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의심하든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문제를 일으킬까? 그게 기본적인 원칙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정하심이라니까요. 이게 다 하나님의 정하심이 여기에서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될 때, 저기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사도된 베드로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라고 하면 장로들에게 지금 권면하는 거거든요. 장로들에게 권면할 때 뭐로 권면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아, 이제 뭐 괜찮고. 꼭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사도기 때문에 사도로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뭐냐면 그가 권하는 사람들이 장로기 때문에 함께 장로된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이면서 나도 사도된 자이며 장로로서 교회를 섬기는데 그러니까 자기를 어떻게 한 겁니까? 높인 거예요? 낮춘 거예요? 맞춘 거. 낮춘 거예요. 낮추는 것도 일부러 낮추는 게 있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 우리가 성경을 잘 이렇게 분별하기가 어려운데 사람이 세운 첫 번째 왕 사울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사울을 좋아했을까요? 키가 컸습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봅니다. 훤칠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찾을 때 어디서 찾았어요? 마구에서 찾았어요. 마구. 그가 어디에 숨었냐면 그를 찾을 때 마구에 이렇게 숨었습니다. 이제 그 결과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 성경이 이것을 왜 보여주고 있느냐. 이제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죠. 사울이 왕으로 이렇게 선택될 때 그때는 겸손했다. 이게 어느 뒤에 숨는다는 거는 겸손하고 자기를 가리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울이 처음에는 겸손했는데 나중에는 교만하게 됐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말은 뭐냐면 사울은 처음부터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그걸 가정했냐면 겸손으로 가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스스로 해석하시면 두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경우. 응? 두 가지 경우거든요. 근데 두 번째 하나님께서 선택한 다윗은 어떠냐면
사무엘이 볼 때도 이 세 아들 가운데다 그냥 엘리압부터 쭉 그냥 건장하고도 하나님의 택하신 자로 알았단 말이죠. 근데 박광이었잖아요. 그래서 결국 아들이 다 있느냐 그러니까 다윗이 양을 칩니다. 그래서 말제를 불러와라. 그래서 다윗이 몇 번째예요? 여덟 번째. 하나님께서 뭐냐면 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이 새 창조 8일. 7일과 플러스 1일, 안식 후 첫날이라는 여덟 해를 가리키고 있는 거거든요. 홍수 심판 후에 노아의 여덟 가족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런 의미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실 때도 타이당이 여덟째였다니까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니까요. 다윗은 어땠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예. 그래서 자신의 집을 세우지 않고 자신의 왕국을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목자로 왕으로 세우셨다.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반드시 뭐가 있어요?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사울의 같은 경우는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로 생각할 수가 있고 둘째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 겸손했는데 나중에는 점점점 교만해졌다. 아니면 그 이제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겸손을 가장할 필요 없이 교만이 막 그냥 온 땅을 휘젓고 다니잖아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건 여러분이 스스로 기도하면서 판단하시면 될 문제인데 중요한 것은 교회를 섬기는 오늘도 모든 사람들에게는 사도를 비롯해서 사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장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를 낮추는 겸손의 마음이에요. 한편 우리가 사로기 때문에 우월한 위치에 있거든요. 사도는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에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약의 기초예요. 12문에는 12지파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사도를 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도의 시대가 끝났고, 교회가 세워졌고,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자신을 함께 장로된 제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예? 쉽게 얘기하면, 일부러 겸손한 게 아닙니다. 나는 겸손한 사람이다. 그랬기 때문에. 그 겸손이 여기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한 것이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제 장로들에게 고별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사도들의 증거를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도들의 증거. 사도들에게는 사실 뭐가 있었냐면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세요. 사도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주신 능력과 권세, 기사를 행하는 표적의 권세가 있거든요. 사도행전에서 그게 나타난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근데 그가 사도들의 표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표적과 기사가 아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래 겸손이라, 오래 참음이라. 그러면 이거 우리가 꼭 기억하면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을 겸손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섬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겸손과 사도들도 겸손과 사도 바울도 겸손과 눈물과 오래 참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로님들 꼭 교회를 섬길 때 많은 여러 가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는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당신들은 하나님 앞에 능력 받은 것도 없고 나는 능력을 받았지만 그래서 그 능력으로 만약에 목회를 한다고 하면 장로님들의 디모데가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습니까? 그죠? 사도들이 할 수 있는 거를 사도만이 할 수가 있지. 근데 교회를 섬길 때 중요한 것이 겸손과 눈물과 오래 참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의 겸손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당신들이 교회를 섬기는 장로인 것처럼 나도 함께 장로요. 그런다고 이 장로님들이 사도 바울하고 이렇게 어깨를 견주려고 하겠습니까? 예? 당신도 장로, 나도 장로니까 인간 세계에서는 그냥 삐까삐까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이제 장로들에게 권하는데 그 사람들이 장로의 자격이 없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말한 것은 그 시대에 교회를 섬기는 장로들이
어떠했다라는 걸 여기에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첫째,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에요. 고난의 증인에 참여하게 될 때 어디에 참여하게 됩니까?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 오늘도 장로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그게 문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장로된 자에게 이 땅에서 주님께서 부귀 영광과 능력과 다 그걸 주신다고 하면 모두 다 되기 위해서 그냥 뭐 피치겨 싸고 세상에 사는 게 교회에도 다 올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분란이. 근데 뭐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했다. 교회가 항상 어려움을 당할 때 시대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든지 예, 그 교회의 개인 형편상 어려움을 당하든지 여러 가지 분란이 있든지 예, 그런 일이 있게 되지 않습니까? 가정도 그런데 하나님의 많은 가족들이 모이게 될 때 더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내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거, 외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지만 그럴 때 그 고난을 첫 번째 감당한 사람이 누구냐? 그 장로라는 것입니다. 장로는 명예도 있고 존경도 받지만 늘 어떤 문제가 일어나게 될 때 앞장서 가는 사람이에요.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야 되잖아요.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건넜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홍해가 갈라진 걸 보고 들어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그들의 어깨에 언약궤를 맸어요. 그리고 그들의 발이 요단강에 참기면 요단강물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들의 발이 요단강물에 잠겨야 갈라진다는 거예요. 들어가기 전에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 누가 앞장섰어요? 백성들이 앞장서는 게 아니에요. 백성은 뒤따라가는 사람이지. 앞서가는 사람이 위험이 있는 겁니다. 요단강 안 갈라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빠져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앞장서서 가는 것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리라니까요. 선봉이라는 것이. 부대에도 무슨 부대가 있어요? 선봉 부대가 있어요. 돌격 앞으로. 돌격 앞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3분의 1, 2분의 1은 죽는 거라니까요. 고지 앞으로 돌격을 하면. 근데 아무나 선봉부대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세상에서도 그러고 오늘 장로들에게도 말할 때도 이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증인이라.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다 장로로서 섬기면서 사도로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그 마지막 오메가가 있는데 이 고난이 고난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나타날이 이게 현년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주님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습니까? 그분이 나타나시기 때문에, 이게 드러나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계시록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10장에는 인자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구름을 입고 있어요. 구름을 입으셨다는 것은 공중에 임하셨는데 그분 자신을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을 보니까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 이제 마태복음 24장이든지 주께서 마지막 오실 때를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오신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에도 구름을 타고 간 것처럼 구름을 타고 올 것이다. 구름을 타신다는 거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눈으로 볼 수가 있고 직접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불신자도 보고 이 땅에 남겨진 자도 보고 다 누구든지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줘야 돼. 그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런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장차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소망이 있어야 돼요. 예, 왜냐하면 십자가는 고난이잖아요. 죽음이 있고 그러나 부활이 있고 승천이 있고 재림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교회를 섬기는 장로들에게 이런 소망을 알파와 오메가를 여기에 쫙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뿐만이 아니라 장차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이게 지금 현재의 눈앞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고난과 핍박이 있거든. 지금 이제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나그네에게 편지를 쓰는데 다 고난받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우리나라가
어떤 시대로 넘어갑니까? 불법과 불의와 죄의 사람이 권세를 잡고 있고 별짓을 다 할 거 아닙니까? 예? 이름만 바꿔가지고 차별금지법을 지금 올렸잖아요. 우리가 그 이제 저지하도록 기도하고 힘을 써야 되는데, 예? 통과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큰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니까요. 웬만한 성도들은 다 교회를 떠날 거냐니까요. 코로나 때도 떠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그런 것을 통해서 교회를 이렇게 연단하시는 건 죽정이 되면 다 떨어가고, 그리고 이제 더 신실한 사람은 더 신실해지고, 예. 이게 풀무불이다 그렇거든요. 이 풀무불을 이제 고난을 갖다가 불시험으로 비유하지 않았습니까? 물리적인 불이 아닙니다. 이게 용광로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이제 100% 예, 예, 헌화인 99.99 은이든지 금이 되기 위해서 많은 재련이 필요하듯이 한편으로 이런 세상에서 오는 이런 모든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집에 심판으로 간주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렇게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연단하신다. 말씀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하나님의 양무리가 누구입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양무리예요. 여러분, 목회를 하는 그 이제 목자의 영광이 뭔지 다 아시죠? 목자의 영광이 뭐예요? 많은 양떼를 갖는 거예요. 많은 양떼를 갖는 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예? 자기가 먹을 수 있을 만큼 많은 양떼를 먹이는 게 중요한 겁니다. 많은 양떼. 때 하나님 주권적으로 어떤 사람 많은 양떼가 있고 어떤 사람 작은 양떼가 있지 않습니까? 예, 중요한 거는 이제 그것을 잘 감당하면 거기에 합당한 이제 주님의 주시는 상급이 있는데 많은 양떼를 맞았는데 양떼를 잘 먹이지 못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을 책망과 그 징계가 어마무시하다니까요. 그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어쨌든 여기에는 양무리를 치는 데 있어서 그 영광이 주어진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이 양이 누구의 것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음,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많이 오니까 여기도 목자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자장. 목자들의 머리라는 뜻이에요. 목자장. 목자장은 누구를 가지고 있습니까? 많은 목자가 있어야 목자장이 되시는 거예요. 이 땅에 목자들이 하나도 없으면 주님이 목자장으로 가면 뭐가 되는 겁니까? 사기꾼이 되는 거죠. 아니, 많은 목자들도 없으면서 예수님의 목자장이라고 하면. 그래서 이 땅에 많은 목자가 있는 게 목자장이신 그리스도에게 영광이 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양을 위탁을 했는데 이 양들이 목자의 양이 아니라 누구의 양이냐면 하나님의 양이고 그리스도의 양이라니까요. 위탁했다는 거 위탁. 그래서 내 양을 먹여라 그랬지.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가 누구예요? 음, 요한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 양들은 내 양이란다. 내가 그들의 모든 죄를 다 지고 죽고 구속했고 내 또 성령을 보내서 그들을 말씀을 깨닫게 하고 할 터인데 너희들이 꼭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말씀으로 먹이라는 건 딴 거 먹이지 말고 독초 먹이지 말고 세상에 시시껍적한 거 먹이지 말고 내 말씀으로 먹여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풍성합니까? 창세기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어떤 분이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정년 퇴직하지 않습니까? 제 동기들 가운데서도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은 퇴직을 했어요. 원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원로가 되기까지 적어도 뭐 40년 이렇게 목회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한 곳에 목회한 분도 꽤 있어요. 한 곳에. 한 곳에 목회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다 가르쳤나요? 근데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잘 가르쳐야 됩니다. 물론 이제 강단에서 가르칠 말씀도 있고 뭐까지 다 포함하냐면 그 성격상 또 이렇게 성경 공부를 통해서 가르치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 다 합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르쳤나 생각하게 될 때 그 생각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크게 이렇게 책만 들은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저를 비롯해서. 그런 생각을 못해서 그렇지 그냥 주일 강단만 지킨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보게 된다니까 모든 말씀으로 특별히 마지막 때는 어떤 말씀이에요? 때를 따라 예?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일 자가 누구냐 그랬잖아요. 누구냐가 어떤 뜻입니까? 많이 있다는 거요, 많이 없다는 거요.
많이 음, 없다는 거라니까요. 많이 없다고. 어?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서 공급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원하는 거 그거 가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목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예. 목자도 좋고 성도도 좋고 이 코드가 맞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재미가 있고. 근데 누구는 별로예요. 주님은 내 양을 저렇게 먹이라고 맡겨놨더니 다 쥐양이 됐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먹였어. 이게 큰 문제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목자나 성도나 누구나 할 것 없이 항상 내가 맡은 직임에 따라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늘 이렇게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두려움이 피어가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삶 속에 하나 말 속에 그리고 우리의 태도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흔히 그래서 뭐 어떨 때가 있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담임 목사님이 나이가 좀 적을 때 보통 이제 세대 교체가 되면서 새로 가는 목사님의 연세가 45세잖아요. 45세를 선호한다니까요. 그래 앞으로 적어도 이제 한 25년 목회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이제 젊지 않습니까? 그게 젊는데 장로님들은 다 어때요? 나이가 다 성성하지 않습니까? 60은 다 기본적으로 60 중반에 후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적인 장로님들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목사님을 자기 부하 직원 다르되 자기가 회사에서 사장이거든 학교에서 교장이거든 그런 사람이 실제로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 앞에서 그런 사람도 있고 사람 앞에서는 잘 안 해요. 단둘이 있을 때 그냥 사람에게 미치는 거죠. 단둘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이 있을 때는 목사님 막 그래요. 이게 뭐가 없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없어서 그런 거야. 사람만 보이는 거야. 내 아들이 45인데 쟤도 45야. 그런 생각을 갖는다니까요. 목사는 80을 먹었든지 40을 먹었든지 30을 먹었든지 목사예요. 하나님의 종이라니까. 물론 거기 숙련되고 그런 거는 다르겠죠. 그거 그 목자를 통해서 성도들의 신앙이 이렇게 드러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특별히 하나님의 양물이라고 말할 때 이 모든 양들 성도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겁니다. 절대 사람의 양이 아닙니다. 네. 저도 우리 성도들 몇 해 되지 않지만 내 양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주님의 양이다. 그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저는요 최선을 정말 마음엔 최선을 다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제가 사랑한다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저께 밤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우리 성도들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 지금 얼굴이 간지러워. 왜냐하면 내가 주님처럼은 사랑을 못 하거든요. 음.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은 적절치가 않아요. 그 좋은 말인데. 근데 뭐는 말할 수 있냐면 내가 정말 아끼고 위한다. 작은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에 이르기까지요. 제가 목자로서요. 진짜 아끼고 정말 위해요. 내 아들보다 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죄송하지만. 왜냐하면 내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이기 때문에 내 아들은 하나님의 양이면서 내 아들이니까 그래도 이제 소홀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자랐다는 뜻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목사들은 대부분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 가족들보다 성도들을 더 위하는 마음이 있어요. 예. 이게 이제 나쁘게 보진 마시고 그런 관점에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양이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것, 너에게 위임해서 먹긴다. 이게 성육신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양떼들을 천사를 통해 먹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도들도 좋고, 그죠? 천사가 와서 목회를 하면 여러분 다 좋을 거 아니에요? 저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통해서 먹인다니까요. 이게 성육신의 원리예요. 성육신의 원리. 천사가 와서 목회를 하면 여러분 순종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순종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다 하지. 능력과 권세가 있는 천사가 한마디 말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근데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 질그릇이 전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 질그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아이고 나가도 똑같은 사람이 전하네. 그리고 별 볼 일 없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그게 나타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어떻게 대했는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항상 역사하세요? 요한복음 마지막 장. 주님의 제자들에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들에게 사람에게 부탁하세요. 사람에게. 이게 성육신의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무슨 말씀인지 오해하면 큰일 납니다. 반드시 뭐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 돼요. 사람이 되셔야 우리의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실 수가 있으세요. 왜 하나님은 피 흘릴 수가 없거든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랬단 말이죠. 이게 바로 성육신의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인자가 우리 죄를 지시는 것입니다. 인자가. 이 모든 하나님의 교회를 목양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사람인 이 감독을 세웠다니까요. 목자를 세웠다니까요. 그래서 이 장로들에게 교회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영광된스러운 것인지 요 한 부분을 4절이지만 이것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양머리를 치되 그랬습니다. 치되. 치대를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 없죠. 주먹으로 치대. 어떤 뜻이에요? 치대가 음, 포이네온이라는 포이네온. 목자가 포이맨이거든요. 포이맨 들어봤죠? 일본에 많이 해요. 포이맨 뭐 연구원 뭐 이래가지고 이게 목사라는 뜻인데 이게 뭐냐면 양을 치다 그런 뜻입니다. 치대가 이렇게 내 양을 치라 그럴 때 돌보라 그런 뜻 아닙니까? 두 번째 내 양을 치라 돌보라는 거예요. 때리라는 뜻이 아니라 카우보이가 아니라 목자기 때문에. 근데 여기 이제 이 양물이라고 있는데 물이라고 말할 때 우리말에는 이게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뽀이네온이라는 뜻이 양떼를 가리키는데 어떤 양떼냐면요. 여러분 생각할 때 큰 양떼일 것 같아요. 작은 양떼일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할 때. 그죠? 요거 아니면 요거가 어려운 거예요, 사실. 음, 큰 물일 것 같아요. 작은 물일 것 같아요. 작은 물. 작은, 그래서 킹존 성경은 뭐냐면 little flock. 작은 물이 작은 양떼라는 거예요. 작은 양떼. 큰 양떼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진시성이 뭘 통해 나타나냐면 사람은 큰 걸 맡기면 큰 걸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작은 걸 맡기면 요까진 거래. 한 달란트 맡은 자의 위험성이 뭐였어요? 다른 사람은 5달란트고 저 사람 2달란트, 나는 한 달란트야. 한 달란트가 작은 게 아니거든요. 비교하니까 작은 거지. 그걸 작다고 얘기하니까 뭐 한 거예요? 땅에 파묻은 거예요. 지금 1분인데 성경 한 구절만 우리가 찾고 우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32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무리인가? 마지막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 제가 시계를 보니까 딱 10시 1분이에요. 그러니까 끝날 때가 됐잖아요. 자, 31절을 보게 되면 다만 너희는 그의 왕국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이어서 누가복음의 특징이 이거 마태복음에 없잖아요. 적은 무리요.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왕국을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이제 적은 무리요. 그랬습니다. 아까 양무리 할 때 그 양무리가 리틀 플락이에요. 네온 양떼인데 적은 양떼라는 거예요. 여기도 적은 무리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큰 무리가 아닙니다. 그 적은 무리라고 불리니까 바로 뭐냐면 너희 아버지께서 그 왕국을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많은 사람에게 왕국을 유업으로 주지 않으면 적은 무리예요.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들어가는 사람은 적기 때문에. 이제 그 적은 길이 오늘 여기 성경에서 뭐라고 나타나냐면 고난에 참여할 자. 그 고난에 참여할 자. 이게 영광 받는 거 좋지만 우리는 다 지금 고난 받는 건 싫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와 함께 고난을 받지 않으면 장차 나타날 영광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떼는 큰 무리가 아니라 적은 무리요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자, 마태복음 13장을 보니까 거기 보니까 무슨 비유가 있어요? 겨다씨 비유가 있잖아요. 음, 겨다씨는 씨 중에 가장 작은 건데 뭐가 됐다고 말해요? 꽤 나무, 커져가지고 나무가 됐대, 나무가. 그래서 뭐가 깃들였어요? 새들. 들이 깃들였어요. 그거를 이제 로마 카톨릭은 좋은 것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커진다, 커진다. 새까지 깃들이게 되니까 얼마나 좋으냐. 그게 성경의 관점은 그게 아닙니다. 이 겨자씨는 뭐가 되는 건데, 그래서 나무가 됐는데 뭐보다 커져서 그랬어요. 나무. 나물보다 커져서 나무가 된 거예요. 나물은 야채라는 거예요, 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나물. 음, 거거든요. 근데 비정상적으로 커서 큰 나무가 될 때 공중의 새가 바로 무엇입니까? 길가에 떨어진 씨가 누가 와서 먹었습니까? 새들이 와서 새들을 뭐라 그랬어요? 악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말씀을, 왕국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보게 될 때 서로 내용적으로도 지금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면서 성경 전체의 중요한 것과 지금 왕국과 함께 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영광에 참여할 자가 누구냐 말이죠. 함께 장로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래서 장차 영광에 참여할 자가 되라라는 걸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죠. 장로만이 들어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젊은 자들아, 젊은 자들아. 그래서 젊은 자들은 누구를 뺀 젊은 자예요? 장로를 뺀 것이다. 모든 성도들은 젊은 자예요. 그래서 이 둘이 합쳐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 머리가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의 양머리. 예? 교회의 머리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머리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원칙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생명 안에서 행하는 거.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또 이렇게 많이 신경 쓰셔서 또 이렇게 막 이 일 저 일 하다 가면 시간을 잠깐 놓칠 수가 있는데 오늘 같이 이렇게 참석해서 말씀 같이 듣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작은 성경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또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승리하는 이 한 주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 주를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 또 예배드리고 이 저녁 시간 함께 주의 성도들을 함께 모여서 오늘도 베드로전서 5장에 있는 영광스러운 말씀을 같이 선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을 기뻐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듣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오늘도 이 고난 뒤에 어려움 뒤에 오늘도 당차 나타날 영광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며 오늘도 함께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증거와 또 아름다운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전지사님 감사합니다.